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왜 우리 기도는 즉시 응답이 되지 않을까? 왜 우리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과연 우리 기도가 드려지는 것일까? 응답되는 것일까? 그런 염려가 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왜 우리 기도에는 힘이 없을까? 왜 집중이 되지 않을까? 왜 능력이 없는 기도일까? 그런 고민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물리치고 하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일까? 왜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일까? 무슨 차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권위의 차이입니다. 권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자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늘 짓눌려 있을 때가 있어요. 마음도 몸도 컨디션도 늘 짓눌려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도 우울함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불안함,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까? 왜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 영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비결을 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심각하게 그리고 본질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목적이 육신의 안일과 행복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육신의 평안함, 육신의 행복,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세계를 놓칩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 영적 세계 있지요? 영적 전쟁이 있지요? 이걸 놓칩니다. 육신에만 매여 있으니까 육신의 복만 추구하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별로 민감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 관심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땅에서 내 육신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더 본질적이고 중대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안팎에서는 마귀를 뭐라고 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잡고 있지요.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마귀는요, 무지한 사람들을 잡아삼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르고 있으면 당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모르면 망하고 죽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알아야 무장이 됩니다. 알아야 경계태세가 갖춰집니다. 영적 전쟁을 알아야 전신갑주를 준비합니다. 알아야 사력을 다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권에 대해서 몇 주간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일러드렸습니다. 차차차차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한번 봅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무장을 하는데 만약에
나머지는 다 갖췄는데 투구를 안 쓰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뭘 공격하겠어요? 저기 머리를 공격하겠죠. 흉배를 안 붙였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만하면 예수 믿는 이만큼 믿으면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빈틈이 없어야 돼요. 이걸 놓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영권을 깨닫고 회복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필수 요소를 한번 점검해 보는데요. 요즘 나의 기도 생활이 어떤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영적 전투에 지지 않기 위하여 사력을 다해 기도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혹시 기도하지 않아도 평안합니다. 그러고 계십니까? 만약에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평안하다 그러시다면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 영이 지금 죽어 있거나 잠자는 상태입니다. 영이 죽어 있기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기에 마귀가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죄짓고 그렇게 적당히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마귀가 그러면 그냥 드러누워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우는 사자가 어떻습니까? 배가 고파서 어르렁거리며 먹잇감만, 약한 자만, 약한 놈만 골라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눈으로 즐길 것 즐기고 적당히 남을 험담하고 적당히 욕하고 적당히 남을 미워하면서 그래도 내 영혼은 평안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더 강하게 넘어뜨리려고 달려듭니다. 마귀는 온갖 수단과 온갖 사람들을 동원해서 죄악의 유혹을 뿌립니다. 우리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력을 다한 기도와 말씀 묵상이 없이는 한순간도 거룩함을 지켜낼 수 없으며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예수 믿기로 우리가 작정하고 죄와 싸우려고 작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마귀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것이에요.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가 걸린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살 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강해지지 않으면 잡아먹힙니다. 강해지는 길만이 완전 무장하고 강한 군사가 되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어젯밤에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죄악의 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려져 가지고 이때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의 군사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때 사탄의 숭배자였다가 하나님께로 회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사탄의 영적 공격과 전략은 철저하고 치밀합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이 마치 우리가 이제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우리는 군대입니다.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은 사람이 교대 근무를 하듯이 조를 짜서 교대로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장해제하고 우리는 자고
우리는 놀고 즐기는 사이에도 이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며 삼킬 기회만 찾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무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죄악에 기웃거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음란과 성적 유혹에, 어찌 거짓에, 분노와 혈기에 잠시라도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미 속죄를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를 속박하던 죄의 권세는 모조리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예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마귀 권세를 파쇄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소망을 가지시고 성령 안에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는 이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음에 이 몇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경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이게 늘 말씀으로 무장하자, 늘 기도하자, 아는 얘기지요. 그러나 이 평범한 것이 진리요, 여기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에도 나오잖아요. 마귀를 공격하는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읽고 배우고 깨달은 성경 말씀을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또 어떻게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느냐, 그걸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정확하게 공격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잠을 잘 때 눌리는 경험, 눌리는 경험. 또 빈 방에 혼자 있으면 누가 있는 것 같고 구석에 뭐가 있는 것 같고 오싹한 느낌. 자, 그런 것. 이게 분명히 어둠의 영이 장난질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물리칩니까? 엄마! 그게 아니고, 자,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권세 있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한다. 어둠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이신 예수님 앞에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를 쓰십시오. 쓰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마귀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한 사람은요, 마귀가 온갖 사람들을 삼키고 교회를 흐트러 놓고 목회자들을 파탄시키고 그렇게 해도 성령으로 무장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한 영에게는 손가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저희 가정에서 또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적용을 하는데 놀랍습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말씀을 이제 읽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빌립보서면 빌립보서, 에베소서면 에베소서 이제 정해놓고 그날 이제 쭉 이제 한 성경을 그냥 통째로 드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장을 읽든지 한 단락을 읽고 나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깨달은 바를 서로 나눕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 묵상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누군가, 또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묻고 나누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상황에 정확한 적용의 말씀을 끄집어내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해냅니다. 그리고 함께 그 말씀을 또 선포하고 말씀 묵상이 다 마쳐지면 그 깨달았던 말씀을 기반으로 다 같이 회개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하고 가족들을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 가운데 강력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고 치료하시는 성령의 역사, 또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 문이 열리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의 능력.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치료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마귀를 공격하는 성령의 검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자, 기도는 하는데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집중이 되지 않아요. 기도가 딴 생각이 납니다. 기도에 능력이 없습니다. 자, 여기 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이 강력한 진을 허무는 기도가, 그 진을 뚫는 기도가 되는데, 기도하다 앉아 있으면 어떻게든 마귀는 그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든지 소변이 마렵든지 하다 남은 일을 떠올리게 해서 얼른 그것도 하러 가든지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든지, 그러면서 어떻게든 기도를 방해합니다. 집중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기도하다가 전화벨이 울려서 전화 받고 다시 기도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 이전처럼 집중이 됩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이 집중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더라. 영적인 안목을 열고 보면 대부분의 기도는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 이게 강력한 진을 치고 있다는데 이걸 뚫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이 강력한 장막을 뚫어내느냐? 첫 번째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가 동반된 기도라야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을 철저히 깨닫고 낱낱이 회개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자리에 딱 앉으시면 회개할 거리부터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좀 저럴 수 있나, 너무 신비적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체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자, 지금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중심교회가 기도의 재단이 돼야 되잖아요. 누구든 와서 기도하면 이 기도가 쫙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재단이, 기도의 재단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뭐냐면, 자, 이 터가 원래 뭐 하던 터입니까? 방앗간 터였잖아요. 그러니까 방앗간 터였는데, 이 방앗간 터에서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고 온갖 잡신들 불러들이고 굿하고 또 귀신에게 제사하고 또 이 마을 주술과 우상숭배, 우물에 정제 드리는 것, 이런 죄악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낱낱이 회개하면서 강력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랬던 죄 회개합니다. 이랬던 죄 용서하여 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중에 어떤 체험이 있냐면 진짜 하늘의 문이, 하늘이 그냥 확 열려요. 이 일대를 덮고 있는 이 어둠의 진이 확 열리는, 할렐루야,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이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뚫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힘이 없고, 왜 소위 말하면 기도 줄이 잡힌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고 있는 어둠의 장막,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열어집니다. 언제나 기도할 때 철저한 회개로 우리 모두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냐?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것, 그건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나을까 의심됩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를, 강력하게 기도를 드리다 보면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더 강력해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세 번째, 지속적인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기도요? 지속적인.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낙심이 되죠. 그래서 기도가 꺾이죠. 자,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게 기도. 이 기도가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해보다 많은 것, 믿음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 낙심하지 않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멘. 자, 잔물린 목사가 쓴 기도혁명을 위한 전략, 이 책에 기도자 주는 필수 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감사했는데, 뭐냐면 사탄 숭배자였던 그 사람이 회심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발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십시오. 그저 편안하게 하는 기도 외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하십시오. 편안한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전심하고 집중하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집중적인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시간의 제약을 두지 않는 집중적이고 강력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영적인 깨어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력한 불과 같은 기도가 올라가서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이 파쇄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물이 없는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마르고 시들어 죽어버립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영이 살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이미 그 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영을 살립시다.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영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런 마귀의 짓누름, 억누름 끊어내야 됩니다. 믿는 분들 중에 많은 이들이 몇 주 동안은 성령 충만하다가 몇 주 동안은 마귀에게 눌려 있다가
그걸 반복하며 살아요. 마귀의 결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졌다가 다시 묶었다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반짝 한번 은혜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성령께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기도가 올려드려져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내 영이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행복해지기 위한 아닙니다. 육신의 행복은요, 가정에서도 또는 오락거리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자유를 위함입니다. 무슨 자유냐?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마귀의 결박으로부터의 자유, 질병과 나약함으로부터의 자유. 할렐루야.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것,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주셨지요.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여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을 묵혀두지 마십시오. 잠재우지 마십시오. 쓰십시오. 활용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는 일에 쓰십시오. 이게 강력한 무기가 돼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영적 레벨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약한 그런 신앙인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무작한 강력한 군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레벨의 힘이, 이 말씀의 권세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권세를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식을 먹고 무장하시고, 또 강력한 기도, 마귀의 진을 파쇄하는 강력한 기도의 삶을 통하여 이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드려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